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산이며 천한 자의 나쁨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이해하고 어제보다 더 섬기고 어제보다 더 공감하고 어제보다 더 충성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때로 이 좋은 은혜의 기회들을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느라 헛되이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갖고 또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 소녀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요. 먼저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고 또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놀랍게도 어떤 왕인지 이름이 나오지를 않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요람 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죠. 이렇게 주요 인물 4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4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 4사람이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할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요, 그의 주인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아만이 아람 나라를 그 위기에서 구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아만은요, 아람에게 있어서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고 당연히 높은 지위와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 시대 그 나라에서 더 바랄 것 없는 대단한 존재가 바로 나아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도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면요, 보통 지금의 한센병으로 생각하는데요, 나병은 격리의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피부 질환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피부 질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나아만은 이 악성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나병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요, 결국 유한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유한한 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다들 나름의 아픔과 결핍을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나아만이었지만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요, 나병이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어느 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 집 하인으로 있던 어린 소녀를 통해 들은 말이었죠.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 참 당돌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하인으로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영웅이요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말이죠.
만일 그 주인이 마음 먹으면 아마 당장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어린 소녀는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가 그렇게 당돌하게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소녀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선지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면 능히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어린 소녀의 당돌한 말을 듣고 그 여주인이나 나아만이 무시하지 않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나아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사실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그의 왕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요, 나아만을 귀히 여기던 아람 왕은요,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아만이 전한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전한 편지를 읽고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나병을 고쳐주느냐며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는 뻔히 고칠 수 없는 병임을 알면서도 아람 왕이 자신에게 이 나아만을 보낸 것은 분명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전쟁을 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말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아람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 주인에게 말했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떠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심을 알고 믿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사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이 열왕기하 4장부터 8장에는요, 놀랍게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9장에 가서야 그 왕이 요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왕, 그렇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왕은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도 아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참 한심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한심한 행태를 보였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옷을 찢으며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는 것은 엘리사가 교만해서 자신이 능히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게 엘리사에게 찾아온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도 않고요, 그냥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메시지만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올 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집으로 올 때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보신 대로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갈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갈 때는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서 영웅이었고요, 군대 장관이었으며 왕에게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가 누리는 위세가 어마어마했던 인물인 거죠. 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가면서도요, 그가 갖고 있는 돈과 힘을 앞세우고 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거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가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아이고 나아만 장군님, 제가 아람으로 갔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환부를 보여주시면 제가 기도하여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굽신거릴 줄로 생각했던 거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요, 그 기대를 무참히 깨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말로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니, 나병을 고치는데 겨우 그런 정도로 고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아만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 누구에게 왔는지였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지위와 힘과 돈을 믿고 자신보다 한참 아래인 이방 나라의 선지자에게 온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요, 단순히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치료하는 것은요,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 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몰랐기에 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돈과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요, 분노하는 그에게 지혜로운 종들이 있어서 조언을 해주었고요,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물에 7번 몸을 씻었고 정말 몸이 깨끗하게 나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힘있고 돈있고 빽있는 나아만 장군이었고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들은 가장 추하고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작고 어린 소녀와 엘리사가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믿는가에 있었습니다. 나아만이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세상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와 엘리사는요,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 소녀도 아는 것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문제의 답이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요 구주이심을 알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